미가서 6장 7절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또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또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 묵상하는데 6장 7절의 말씀, 이 6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 시간 강조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민 중에서도 행복한 고민, 또 가치 있는 고민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속적인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생기고, 또 그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방금 제가 읽어드렸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죠. 하늘의 새들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런 미천한 생물들까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돌보지 아니하겠는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속적인 고민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구절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 찰칵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을, 너희들의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고민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속적인 걱정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더욱더 퀄리티 있는, 수준이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은 어떤 고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영적인 고민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말씀도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미가서 6장 7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장이나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아멘. 여러분, 여기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종류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미가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고민은 바로 영적인 고민이죠.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가치 있는 고민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수준 높은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가 선지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된 신앙 속에서 그런 세속적인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속에 정성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고민, 그 고민이 빠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민, 어떤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되는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배에 대한 고민이다. 이겁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릴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얼마나 수준 높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라는 그런 고민이죠. 바로 이러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 예배부터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이 좀 달라졌죠. 몇 가지 달라졌는데, 달라진 부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예배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 축도할 때, 축도를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 2번 정도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너무 많이 일어나도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자신이 일어나는 거, 이런 고민, 언제 일어날까?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예배 순서를 좀 바꾸면서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일어날 때 불편함이 있죠.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일어날 때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불편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조금의 불편함이 나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지각을 없앨까? 특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지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제한을 두고 또 식사 제공을 못하니까 또 제가 예배를 오래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 시간도 빨리 끝내야 되고 또 찬양팀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각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열심히 나오시는 성도님들만 나오셔서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먼저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순서를 진행했었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뭔가 좀 준비 찬양의 개념으로 찬양을 인식하고 그때는 조금 늦게 와도 돼. 찬양 중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1년 정도 제가 와서 종을 땅 치면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지각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예배 방법인데 너무 좋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열린 예배 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묵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 순서까지 또 말씀 있는 것까지 가고 광고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찬양하자 그랬잖아요. 광고 끝나고 제가 앞에 나가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좀 예배 순서를 약간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찬양 인도를 하려고 딱 서면 한 반 정도 오셨나요? 그렇게 지각이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11시 5분, 10분 이렇게 되면 이제 가득 차는데 그때는 찬양이 다 끝나버리니까 열심히 찬양 연습도 하고 했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참 좋았다. 모두가 다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은혜로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고민이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처럼 세속적인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속적인 고민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속적인 고민들 내려놓으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